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또 연휴이고 명절이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죠? 네. 저는 어떤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연휴 시간 내내 아파가지고 계속 열흘 약을 먹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막 틈만 나면 자고 틈만 나면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요 정도까지 좀 회복이 됐습니다. 요즘 감기가 참 독해요. 최인성 권사님 금요일날 몸살 나셨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걱정했는데 또 이게 감기가 아니고 이게 건강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성도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또 우리 육체가 약하면 영혼까지 믿음까지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육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육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다. 과거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일에 도취해서 지금의 신앙이 엉망인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림할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집니다. 세상은 편해집니다.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 세상은요, 부족함 없어요. 옛날에 어떤 만화책을 봤는데요, 그 만화책에 보니까요, 요만한 알약 같은 거 하나 딱 먹으면 하루를 다 사는데 문제 없고, 또 집도 요만한 알약 같은 거 탁 던지면 짠 집이 생겼다가 또 나오면은 탁 걷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뭐 이런 시대도 만화책에는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죠. 세상은 참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아지는데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좋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건 우리를 향하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목사여서, 집사여서, 권사여서 믿음을 잘 지키고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얘기는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신자라는 말이 믿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자이고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딴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아멘. 그럼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들으신다. 그게 이게 우리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왔더니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9명의 남은 제자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심지어는 서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이유는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막 뒤집어지고 막 거품을 흘리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웅성웅성 모여드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집은요 정말 비참한 집이에요. 이 아이는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 간질병 증상을 보인다 그래요. 요즘은 간질병이란 말 잘 안 쓰죠. 의료계에서 열심히 애써가지고 뇌전증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증상이 발작이에요. 아무 데서나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런데 그 간질병, 뇌전증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퍽 하면 발작을 일으켜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그 집이 온전하겠는가?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더 심각하죠. 차라리 병 때문이라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치기라도 할 텐데 귀신이 들려서 그런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더 속상한 것은 이 아들이 몇 살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발작을 일으키고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모는 속상하겠어요.
요즘은 조금만 발달이 늦어도 마음을 졸이는 세상인데, 더 속상한 것은 그 집안에 그 아들이 하나예요. 외아들이라. 집안의 아들이 달랑 하나인데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 그 가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실까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셨구나.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으니까요.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살리시려고 애를 쓰실 텐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여러분,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좀 혼을 내더라도 문제는 좀 먼저 해결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혼을 내면 좋을 텐데 주님이요, 화를 내세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요, 이런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닥쳐진 문제를 넘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답답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만 책망하시려면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망하시는 건가? 왜 책망하시는 건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믿음을 기대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주님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구집사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먼저 우리가 좀 달아보고 싶은 대상은 누군가 하면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냥 서기관이래 서자도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말씀의 시작은 서기관들의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에 서기관이 빠질 수 없죠.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다 딱 단언하면서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변론한다는 말이 뭔가? 이 변론한다는 헬라어 말은 사실은 변론한다는 거 자기를 변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변론한다는 말에 사실 이 원래 헬라의 업무는 뭐냐면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왜 그런가를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는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는 상황인데,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논쟁을 벌였을까?
그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제자들이 뭐 하나 제대로 고치는가 한번 보자. 왜 너는 그렇게 못 고치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데,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뭔가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면, 이러한 재앙이 벌어지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 물어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나쁜 일이 생기면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우리식 버전으로 좀 바꾸면,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나. 이런 식의 관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덜덜덜 떨면서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뭘 얘기해요? 이게 그 아버지의 죄냐? 엄마의 죄냐? 자기의 죄냐? 이거를 제자들하고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이럴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꼭 원인을 찾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걔만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들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처럼요, 누구를 탓하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거리를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때로는 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기쁨을 당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가시죠? 나를 다루어 가세요. 나의 신앙을 다루어 가시고, 나를 신자답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의 탓을 해요. 그 일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남자와 만나지만 않았으면, 그 아이를 낳지만 않았으면, 늘 남의 탓을 하고 정죄해요.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야,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사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입으로는 잘도 말하는데, 문제만 만나면 쟤 때문에 그래, 그 일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이 남자하고 만나지만 않았으면, 내가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를 하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이 나를 꼬시지만 않았으면, 늘 정죄하고 탓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누구를 향한 책망이냐면,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났어요. 둘씩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있어요? 9명이 있어요. 9명. 2명씩 다닐 때도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9명이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 이 정도 귀신 들린 아이는 거뜬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경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지만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이리들이 달려오면 그 사자와 이리를 물맷돌로 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켜내는데, 그때 하나님 자기를 도우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만나도 능히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줬어요. 경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먹을 약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끝날에 뭐만 남는지 아세요? 나만 남아요. 입만 열면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잘한 것도 자랑, 고생한 것도 자랑. 입만 열면 내 자랑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전혀 보지 못해요.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따라와서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2명 있어도 했는데 9명이 모여있는데 왜 못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세 번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상 중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여러분,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서 가장 간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만큼 간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는 자기 자신이 뭘 모른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만큼, 자기 자식이 그 고생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보는 아버지만큼 간절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간절하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내가 죽겠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함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조금 좋게 얘기하면 찔러보고 주님께도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밤새고 기도하고 굶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목청 높여서 간절한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간절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간절하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듯이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굶고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잠 안 자고 앉아있으면서 내가 간절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주님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간절한데, 죽기보다 간절한데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간절하면 며칠 굶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하면 잠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함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을 수 없는 환경도 여건도 주지 않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진 않으세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여건이 있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이해하듯이 심지 않는 데도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내 문제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조그만 담배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보다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도 그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4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요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요구하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들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입으로는 말을 잘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서기관들처럼, 제자들처럼, 또는 야이로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세상의 방식대로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남의 탓만 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간절함이 있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걸 깨달았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책망을 받고 나니까요, 주님 앞에 더 목청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의 믿음의 삶들을 돌아봐요. 자기의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의 문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실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